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이 뭔지 아시죠? 법. 제가 법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에 나온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막연하게는 알지만 그 법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백과사전에 나온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좀 어려운데요.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자, 좀 더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법은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또 여러 또 제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이 법이 그런 순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있다.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입법 과정에서는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겠지만 일단 법으로 딱 정해지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법을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죠. 그건 국회의원들이 하겠지만 우리는 정해지면 그것을 이제 강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게 법이다. 우리 앞에 그 수많은 법들이 있죠. 자, 이렇듯 법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뭐 법대로 하자, 법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딱 듭니다. 법 하면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죠. 생깁니다. 또 법하면 굉장히 뭔가 딱딱합니다.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법대로 하자 그러면 뭔가 좀 삭막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이 그런 법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법? 누가 나에게 소송을 걸어서 그런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무섭다. 뭐 감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까지도 우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감정과 또 분위기를 느끼는구나.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는 보편적인 법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법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서요. 한자를 더 붙여서 율법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율법. 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또 어떤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한자를 더 붙여서 율법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 딱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뜻하죠. 이것도 역시나 법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이 율법도 참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들려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셨죠? 이걸 지켜라. 또 이거는 지키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읽다 보면 이것도 지켜야 되네. 이것도 하면 안 되네. 계속 그런 법들을 마주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부담스럽고 또 어려울 것 같은 그 율법을 줄이고 줄여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계명이죠. 10계명. 자, 많이 줄였습니다. 부담스러운 법을 많이 줄였습니다. 10개. 자, 10개. 여러분 어떠세요? 10계명 딱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10개니까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10계명도 줄이고 줄였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10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이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뭔가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요즘 이제 유튜브 송출이 되면서 그 찬양 같은 것도 이 저작권에 다 걸리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 도적질하지 말라. 뭘 악보를 복사하고 책을 복사하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이걸 어떻게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어기지 않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10계명이 부담돼서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 나는 10계명 잘 못 지켜서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러한 말씀도 하셨죠.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불신자셨는데 절대적인 그 법의 기준에 나는 미달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또 안 다니는 사람이건 신자건 불신자건 이 법이라는 개념 또 나아가 율법이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게도 이 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 통념은 참 부담스럽고 딱딱하고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법이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 우리 9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법이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 율법이라는 것, 또 주의 법이라는 것, 같은 말로 계명, 증거, 법도, 또 규례 뭐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바꾸어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뜻, 뭐 다양하게 우리가 다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 법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그럼 뭘까요? 사랑의 대상이다.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법 사랑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법, 형법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시편은 완전 이 법에 빠져버린 사람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 달콤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시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법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하면 바로 오늘 시편의 이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꿀보다 더 달콤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가? 바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또 바르게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율법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인데 율법은 원래부터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또 구원의 조건으로나 이것을 억지로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죠.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죠. 왜 주셨느냐? 이미 사랑해서 구원한 자신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의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가 그 법에 잘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자유의 증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지키는 거죠. 애초부터 이것을 강압적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오해해서 이제 훗날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서 또 자신들의 공로로 생각해서 문제가 된 것이지, 사실 원래부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왕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의 자녀들은 왕족이죠. 아들의 특권입니다. 자유자의, 자유인의 특권입니다. 애굽에 있던 자를 건져주시고 또 구원하셔서 잘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기에 자유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러므로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계명인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다면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담감이나 또 의무감이나 단지 그렇게 율법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율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라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억지로가 아니라,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규범으로 삼으며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처럼 나 10계명 못 지켜서 교회 못 가, 이게 아니라 구원 받으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게 10계명이라는 거죠. 물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지켜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주의 계명이, 주의 법이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의 계명은 주 안에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듭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또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계명을 무겁지 않게 또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율법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어렵다, 그거 어떻게 지키냐,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그래, 주님 의지하면 지킬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면 지킬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꺼이 거뜬히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법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멀리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자유를 누리는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무 달콤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계명을 따라가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지키려고 힘쓰며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그 심령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뭐냐? 바로 두 가지인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탁월한 지혜,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분별력, 네,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사실은 탁월한 지혜입니다. 우리 98절, 9절, 10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지혜를 얻는데, 또 나아가서 명철함을 얻는데, 그게 누구보다 탁월하냐? 첫 번째, 원수보다 탁월합니다. 두 번째, 스승보다 탁월합니다. 세 번째, 노인보다 탁월하다. 자,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율법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예요? 첫 번째 원수, 두 번째 스승, 세 번째 노인보다 뛰어난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의 표현으로 보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원수입니다. 또 나를 멸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시편 전체를 보면 악인, 대적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원수와 같은 개념의 단어들이에요. 자, 원수는 얼마나 지혜롭냐면 시편 전체를 봤을 때 원수는 너무나 지혜로워서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이 원수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라는 표현보다는 원수들이 이제 악인들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술수를 부려서 이제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식입니다. 원수 때문에 대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탄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 통쾌하게 이길 만큼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덫을 내놓고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들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얹혀주시고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스승보다 낫게 된다. 여러분, 선생님 계시죠? 가르치는 사람, 바로 그 선생님들보다 우리의 인생의 스승들보다 더 뛰어나게 한다는 거죠. 세상에 정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곳곳에 숨어있는 고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걸 보시면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구나. 궁금한 건 쳐보면 전문가들이 또 다 있어요. 어떻게 이런 지식들을 또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는지 저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배우려면 유튜브를 찾아보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스승들, 모든 교사들, 모든 그 지식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된다. 물론 지식적으로 뭐 차이가 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친히 주장하시고 또 102절 말씀에 띄우진 않겠지만 주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노인이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다른 거 아시죠?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에게 바로 그 지혜가 있습니다. 삶에서 또 역사 속에서 누적된 그 지혜가 젊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요, 노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존재가 바로 노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셨던 어르신들을 기억해보고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그분들은 참 예전에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셨을까? 그런 고백들을 제가 또 어떤 어르신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어떻게 그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웠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의 말에는 무시할 수 없는 지혜와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연륜을 통해서 또 쌓아온 또 여러 역경들을 거치며 누적되어 온 그 지혜,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련함과 성숙함이 있는 게 바로 노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려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를 주신다고요? 노인보다 탁월한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명철이라고 했는데 명철은 이해력 그리고 통찰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노인보다 어떻게 더 이해심이 깊을 수 있을까요? 노인보다 어떻게 통찰력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보다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안 믿어집니다. 사실 10살짜리 아이, 초등학생 아이, 그 아이가 나보다 탁월하다고요? 나보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10살짜리 정말 어린 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사랑하고 주를 따르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와 스승과 노인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별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지혜, 탁월한 지혜를 얻는데 두 번째는 분별력을 얻습니다. 우리 101절, 10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 악한 길로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삶의 분별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서 이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 갈 것입니다. 지금도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이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면 갈수록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이 잘 안 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와 같은 주제들이죠. 이게 수치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르면 옳다고 여겨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분별력을 갖지 못한 막 이것저것 다 설키고 얽혀버린,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말해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말씀의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지만 때로는 세상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되고 세상이 조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의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 섞여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를 가고 또 많은 지인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안에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별력을 갖게 되어 더 이상 본질적으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본격적인 반전과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들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죄인들의 악한 길, 악인들의 그 원수들과 대적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 증오하는 것, 적개심을 갖는 것, 원망하는 것, 원한을 갖는 것, 앙심을 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고 중상모략하는 것,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런 자리들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비록 그렇지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 복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묵상합시다. 그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